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64번째 영상입니다. 16장 새 창조의 기적 5번째 파트 296페이지부터 또 읽어가면서 계속 나누어 가겠습니다. 이 새로운 자연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방식을 보면 옛 자연의 습관과 어떤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현재의 이 자연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일이 얘기되곤 합니다. 자연은 새벽이 온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빛, 전조 같은 것을 일으키길 좋아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성경의 승천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하게 될 그런 새로운 자연,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성질의 새로운 자연을 창조하시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 새로운 자연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모습, 즉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모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옛 자연과의 공통점, 즉 옛 자연이 갖고 있는 그 유사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주기 시작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이 옛 자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무언가 일을 하기 전에 그런 일을 얘기하는 그런 식의 모습들, 그런 식의 사건들을 일으키길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새벽이 오기 전에 새벽이 온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이미 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전조 현상,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면,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이 자연의 모습이라면 새로운 자연, 지금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그 새로운 자연도 그런 모습들을 공유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어떤 꽃들은 진짜 봄이 오기 전부터 미리 피고,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진짜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 먼저 준인간들이 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오기 전에 먼저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위대한 희생제사 전에 먼저 그 전조로 동물제사가 있었으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있었고, 부활사건 전에 먼저 여러 새 창조의 기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자연이 보여주는 전조 현상들,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을 예시하고 또는 예비하는 그런 성격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그런 예들을 우리에게 주르르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봄이 오기 전에 피는 봄맞이꽃도 그런 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그런 준인간 형태의 그런 것들도 이런 예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복음이 오기 전에 있었던 율법 역시 이런 전조적인 예 중에 하나이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기 전에 왔었던 세례 요한 역시 이런 전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 전에 그 부활을 예시하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새 창조의 기적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새 창조의 기적들의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의미들을 전해주려고 하는데요. 계속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서 걸으신 일이나 그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등은 바로 이런 새 창조의 기적에 속하는 일입니다. 두 경우 모두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자연이 어떤 것일지를 미리 암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 이런 기적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 그 부활을 전조해주는 그런 새 창조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새 창조의 기적이 의미하고 목적하는 바가 바로 앞으로 있게 될 새로운 자연이 어떤 것일지를 미리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즉 미리 새 창조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서 영과 자연의 관계가 개조되어 영이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 자연이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자연이 행하는 이러한 새로운 순종은 영이 영들의 아버지이신 분께 행하는 순종과 분리할 수 없고, 실은 이런 분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단서가 없다면 자연이 행하는 그런 순종은 만약 가능하다 치더라도 혼돈만 낳을 것입니다. 마법이 꾸는 사악한 꿈은 이렇게 유한한 영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서 그러한 힘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C.S. 루이스의 놀라우면서도 신선하고 또 재미있기도 한 그런 관점을 보게 되는데요. C.S. 루이스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의 사건에서 영과 자연의 관계가 완전히 개조되어서 영이 원하는 것에 자연이 그것이 무엇이든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자연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그 권위 있는 영은 자신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라는 것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제가 없이, 즉 영이 자신의 아버지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마법이 꾸는 그런 사악한 꿈의 그런 내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죄성의 본질, 그리고 죄가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영에 모든 자연계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꿈꾸는 것, 그것이 죄성의 모습이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혼돈만 나을 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조화로운 모습이 없이 자신의 뜻을 내세워서 자연을 자신의 뜻에 순종시키는 그런 일이 설령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인해서 모두의 뜻이 부딪히는 갈등과 부조화와 또 혼돈만 낳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은 아마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도 마법의 아들이자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무법적 응용과학이라는 악한 실제가 자연의 상당 부분을 무질서와 불모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영들이 그들의 원천인 존재에게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전제하에서 자연이 그런 영들에게 순종하는 자연이 되려면 얼마나 근본적인 개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을 통해서 C.S. 루이스는 자신이 무법적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신 그런 도덕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시도, 그것들을 마법의 아들 또는 마법의 계승자라고 부르면서 그것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연이 상당 부분 무질서와 볼모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무법적인 응용과학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악한 실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보는 그런 올바른 영과 자연의 관계 설정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즉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들과 그 영들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모습, 이런 관계 설정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진정한 올바른 모습의 그런 상태이고,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자연이 얼만큼 개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분명히 한 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자연의 소산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영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도 분명 창조물 영이 어떤 조작이나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원하는 것만으로도 물질에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뇌가 그런 지점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말하는 마법이 바로 이런 것이라면, 마법은 실은 여러분 자신의 손을 움직이는 매 순간, 또 어떤 생각을 하는 매 순간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섬길 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에 이릅니다. 즉 자신이 앞에서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으로서의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영에 순종하는 그런 자연의 모습들, 이런 것이 정말로 좋은 모습이고 그것이 바라는 모습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그런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에도 그와 비슷한 면, 즉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에, 즉 우리의 영이 원함 그 자체에도 순종하는 그런 자연의 모습이 적어도 한 군데라도, 아주 작은 곳이라도 발견되는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뇌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즉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 그 원함만으로도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정말로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어쩌면 그런 식의 마법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접하고 있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 단순히 우리가 손을 드는 것,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영이 원하고 그 영을 우리의 뇌가 순종하고 그 뇌의 명령을 우리의 손이 순종하는 그런 마법이 막 전달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는가 라고 지금 C.S. 루이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모습이 생겨날 때, 즉 자연이 영의 진정으로 순종해 갈 때 자연은 사실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앞에서도 우리가 논증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과는 다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한 나사로는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실존 양식으로 끌어올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전에 살았던 같은 종류의 삶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의 적합성은 일반 부활 때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실 그분께서 여기서는 그 일을 바로 가까이서 작게 그리고 열등한 예기에 불과한 방식으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조하는 그런 사건이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같은 사건은 아니다라고 지금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몸이 새로운 자연의 그런 세계로, 즉 새 창조의 자연의 세계로 옮겨가신 반면에 나사로는 우리가 아는 이 옛 창조의 자연에서 다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다. 즉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나중에 일반 부활 때 있을 그 일들을 작은 범위에서, 즉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시적으로 드러내신 그런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단순한 회복은
새 인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비하면 마치 돌 항아리가 싱싱하고 푸른 포도나무에 비해 그렇듯이 보리떡 5덩어리가 추수를 기다리며 황금빛 곡물로 넘실대는 비옥한 들판에 비해 그렇듯이 영광의 광채에 있어서 열등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단순한 역전 사건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늘 경험해 온 바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던 그 사건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그 강력한 힘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처럼 보일지라도 그 의미를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결국 얻게 될 우리의 진짜 부활과 비교해 봐서는 그 영광의 크기가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반대 방향의 그런 일들, 즉 완전히 어떤 현상이 역전되는 그런 사건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예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오면 지금껏 유기물 상태였던 물질은 비유기물 상태로 해체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유기물들에게 그 일부가 사용되기에 이릅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그 정반대되는 과정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반 부활 때는 그러한 과정이 전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즉 영들의 부름에 물질이 순식간에 몰려와 조직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 속에서는 조직화된 유기물이 죽음이라는 시간을 거치면 비유기물로 해체되는 그런 과정만을 보게 되지만 일반 부활의 시간, 즉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때가 오면은 영들의 요구에 의해서, 영들의 부름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비유기물들이 다들 모여서 조직화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그런 몸으로 조직화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능함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이다 라는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각각의 영이 자신이 전에 지배했던 특정 물질 단위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도 없거니와 어리석은 공상입니다. 무엇보다 그 물질 단위들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재고품을 입고 사는 것으로 내턱을 이루는 원자 중에도 틀림없이 전에 여러 다른 사람이나 강아지나 뱀장어나 혹은 공룡의 몸을 이루었던 원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 부활 때, 즉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되찾게 될 때 일어나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의 원래 몸을 이루었던 그 원래 물질들을 그대로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어리석으면서 공상적인 그런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자체는 모든 영들이 공유하는 것, 심지어는 동물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세에서도 우리의 몸의 통일성은 어떤 동일한 분자들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태는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실은 내 몸을 이루는 물질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폭포에 떨어지는 물이 만드는 망곡부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자연에서 살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몸이든 아니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새로 얻게 될 그런 몸이든 그 몸의 통일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현세의 삶 속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 몸의 통일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원자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즉 세포들이 계속 끊임없이 죽어가고 또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는 그런 변화의 과정들은 계속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통일성과 내 자신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그런 힘들은 다른 곳에서 온다는 것.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마치 폭포수의 만곡부 같은 폭포의 모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그 폭포를 이루고 있는 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기적은 물론 일면으로는 예기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어쨌거나 분명 새 창조에 속하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상으로 되돌아가는 일만큼 옛 자연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일도 또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건, 즉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이 기적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 진짜 새 창조의 사건을 예시적으로 전조해주는 그런 사건임이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새 창조의 사건에 포함되는 사건인 면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난 후에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일, 즉 현상으로 회복되는 일, 이런 것만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옛 자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일, 그런 것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옛 자연이 허락하지 않는 일, 그래서 새 자연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질 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